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복음 전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흔히 끝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것, 이것이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옳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다를리 옳을 단어를 씁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정통교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정통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단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단에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하면, 먼저는요, 이단은 사기적인 집단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단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접근합니다. 나는 신천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통일교 교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사기꾼들이 작전하듯이 접근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 각본에 의한 겁니다. 그들이 베푸는 친절도 거짓을 가장한 그러한 친절이고 오랫동안 연습한 연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반사회적인 그러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회의 공공이익이나 개인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교주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번지고 있을 때 이 신천지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부터 진행된 이 모든 확산세, 그때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숫자로 속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집단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반기독교적인 집단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사용하지만은 성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교주를 믿고 있습니다. 정통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비유풀이나 직통계시, 사도, 보혜사의 가르침, 영적 해석 등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주가 성폭행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있잖아요. 영등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교회 다니냐? 나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참 많습니다. 이단의 수만 하더라도 손을 꼽아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하는 거죠. 이단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히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이게 진짜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정소에 가서 맡기면 되나요? 감정소에 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금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말씀이 뭔지, 진짜 교리가 뭔지 그것을 알면 아무리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가 아무리 진짜라고 속여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금방 판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의 뼈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배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기초와 뼈대를 잘 세워나가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적 교리의 뼈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진짜를 알면 가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단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관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용하지 말라.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미 그 영이 악한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악한 영으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단은 마귀고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보면 한두 번 정도 훈계하고 난 다음에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표라는 겁니다. 정표예요. 그러면 왜 복음 전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물론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 말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관계를 푸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것이거든요. 이 특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겨주셨는가?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며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까지도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복음을 독점하기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함께 나누어 갑절이나 남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이 있는데도 눈으로 포구만 있다면 이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입으로 말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것 2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마음가짐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공간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을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무리들은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무리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고 영생의 길을 찾아야지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초라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잘 사는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것은 잠깐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건강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부자도 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써 저도 60이 되어 가는데요, 어느덧 60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계셔서 70이 되면요, 이제 이 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8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가졌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가 부럽습니까? 그 앞에서 초라해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한 후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데 정작 자기 동족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심과 고통은 보통이 아니라 아주 큰 것이었고 일시적이 아니라 거치지 않는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족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까지 다 포기해서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희생적인 각오, 이런 각오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지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이와 같은 각오, 희생적인 각오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니 기운이 없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듯 보여서 어떤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도와 함께 길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졌고 이제 그 노인과 함께 건너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이 노인의 팔을 붙잡고 건너가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버티는 겁니다. 안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젊은 사람이 어르신 빨리 건너셔야 돼요. 그랬더니 안 건너겠다고 버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느냐고 이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저와 함께 건너지 않으면 이 신호등 이 사이에 빨리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지금 나는 건너는 걸 건널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전도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로는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받는 삶이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정받는 삶이라 그러는데 먼저는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여기서 말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하고요, 그들로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빛이 위에 있듯이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착한 행실로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복음을 영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말로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래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살아보세요, 바로 살아보세요. 그렇으면 우리는 지금 바로 살 때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바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가 잘못했으면 네가 그랬냐? 그러면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네가 그랬냐? 선우니가 그랬냐? 선생님, 저 교회 다녀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통과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인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예배 시간이 되면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집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나옵니다. 그럼 같이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지요. 한 번은 친구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친구를 깨워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함께 교회 가라고. 그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 참 좋은 분,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깨끗한 삶을 통해 생겨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논리에 맞게 대답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나타나면, 착한 행실이 보여지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거짓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역시 교회 다니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정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그 외당 1명, 10명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라고 말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는 지향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 목적은요, 성적 지향, 즉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동성혼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남자 둘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추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 법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살다 보니까 남자로 사는 게 싫어. 그러면 이제 여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성전환을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는 것은,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성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는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로 인해서 이런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에이즈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들이 상간하는 것,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관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고 벌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이러한 법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는데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이뿐만 아니라 낙태를 선택할 인권을 주장하고 유전자 조작이나 AI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과 죽음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괴롭힘도 일종의 차별로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단보도를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콜롬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심각한 피해 현상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Return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이 모든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에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고 앞에서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예방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손 한 번 안 대고도 앉았다가 쫙 나갈 수 있어요. 문까지 다 열어줍니다. 그냥 엉덩이만 딱 걸치고 앉아있고 그냥 누구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큼만은 우리가 쉬지 말고 끝까지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